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저도 복을 듬뿍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그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한 이래요. 형통한.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굴곡진 것이 평탄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 굴곡진 것들이 많은데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세계의 많은 민족들 중에 똑똑한 민족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세계 인구 리뷰,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가끔 굉장히 대한민국 민족주의자들 세신 분들이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계 인구 리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는 진짜로 세계 사람들의 이 IQ 조사를 해서 1등부터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1등부터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 민족이 다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 민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6위더라고요. 6위. 이것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의 스폰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 그러면 세계의 민족들 중에 누가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측정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데이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세계 인구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민족이 인구 대비 어디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그러면 딱 결론이 나옵니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만큼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굉장히 0.25% 그리고 1,500만 정도의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태인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상 수상, 노벨 평화상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약간 우습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노벨 과학상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근데 그 작은 민족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뭐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노벨상도 받고 그리고 경제계를 꽉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흔들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는 책 한 권이 전해 내려와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도 책이 전해 내려오는 책이 있죠. 그러나 이 민족은 독특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 책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라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그 다음에 수천 년의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적어놓은 한 줄 한 줄의 그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지혜의 말씀을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은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태인의 그 교육에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태인의 교육 중에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이거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등에 그래서 지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래요. 이 말은 성경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손등에도 새기고 그래서 들어가든 나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그렇게 교육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그게 테필린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우리는 거룩한 책 가지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힘이. 그래서 이 힘 때문에 그 유태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켰죠, 사실.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거의 한 민족이 말살될 뻔한 그 경험도 했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 영향을 준 두 가지의 문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 문명 그리고 히브리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성경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다가 책 세 권을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 책 세 권이 뭐냐면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딱 열어보면 한 가운데가 보통 뭐가 있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지혜의 책. 그리고 시편의 가장 첫 편,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첫 편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라고. 진짜 네가 복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해 봤더니 이게 복받을 가장 지름길이고 확실한 방법이더라 라고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시편 1편이에요. 이 지혜의 책의 가장 첫 번째 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맞아, 이게 틀려. 그러면 그냥 믿지 않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이 시편 1편 이 안에는 검증된 이것은 뭐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고 살아보니 이렇게 해보니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잘 되는 방법은 이거더라 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성경 쭉 흘러가는 맥락 속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두가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은 매우 익숙한 시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해라. 복 받으려면 멀리해라. 1편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받으려면 멀리해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받으려면 멀리해라. 누구를 멀리해야 하나? 누구를 멀리해야 하나?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에 옳은 게 옳은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나는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그 특징에 우리 사실 이런 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을 넘었어요. 어떤 선을 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힌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붙였고 이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하는데 이 오만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표현을 원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비웃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에 한 발짝 딱 뒤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관찰자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하 하면서 모든 일에 그것에 시시콜콜하게 문제를 지적해요. 이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어떤 단어냐면 통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되어지는 일을 자기가 한번 걸러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말하는 사람. 이게 통역자. 어원이 똑같아요.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 괜히 똑똑한 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식을 많이 알면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래야만 우리가 복받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3번에 계속 이사를 다녔다고 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누구하고 놀지 그 물을 어머니가 직접 개입해서 선택해 줬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다음 달에도 제가 교도소 세미나를 이제 인도하러 가는데 교도소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뿔 하나씩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순수해요. 특별히 누가 그러냐면 이 흉악범죄, 그러니까 강도, 살인 이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순진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 막 같이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은 괜히 착하니까 옆에서 막 좋은 이야기하고 옆에서 사탕 하나 주면 괜히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3가지 이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사람에게 이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다가 그 자리에 서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는데요. 점점 빠져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순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엄마의 그 따뜻함이 들어있지만 아빠의 근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의 지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받기 위해서, 진짜 복받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어져라. 그 다음에 이제는 가까워져라. 가까워져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재미있어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그냥 큰 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써져 있구나. 야, 이 놀랍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노력을 들여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센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저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궁금해지고 즐거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복 받으려면 이걸 다 읽어야 돼. 그래서 마치 성경 일독이 나의 훈장처럼 생각하면 이게 무거운 일이 돼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참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 이게 묵상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소가 여물을 먹고 그다음에 그 여물을 이렇게 되씹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메디테이션.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런가? 내게 질문을 해보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불교에도 조용한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참선, 그 다음에 이러한 수행 방법이 있고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 불교를 마스터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불교는 나로부터 분리되고 그 다음에 나를 비우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면 기독교의 깊은 참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계속 생각해 보는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 그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진짜 힘세고 강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 정말 행복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그런가요?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진짜 내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시간에 그냥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여러분 말씀을 조용히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탁 걸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 또 이 히브리 말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똑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방법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 히브리 말은 짤락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곡된 것이 평탄해진다. 보통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다가올 때는 있어요. 그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자주는 뭐냐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굴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굴곡진 것들을 우리는 지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굴곡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의 그림이 바로 이 3절의 이 말이에요. 축복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잘된 사람. 이 그림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모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깝게 하도록 도와주고 노력하고. 어렸을 때는 쉽더라고요. 어릴 때 너 이리 와, 읽어, 같이 읽자. 그러면 딱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점점 크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쉽지. 이 싸움이 더 복잡해지고 싸움이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네, 저희 에스터는 아직 잡을만 하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며 요셉의 삶은 형통했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손대고 만지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손대고 만지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선택하고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올해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멀리해라.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채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라. 그리고 더 사모하고 더 붙어라.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진짜 묵상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 이후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그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창세 이후에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이 써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사사기가 무슨 책이야? 우리 계속 성경을 같이 공부해 보죠.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진짜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나, 이렇게 망할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을 진단을 하셨어요. 그 진단명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다른 한 삶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초행길이에요.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 머리에 어렴풋 어딘 줄 알겠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느낌에 이쪽으로 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도를 갖던지 내비게이션을 갖던지 이쪽에서 20km에서 오른쪽 해주세요, 왼쪽 해주세요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걸어가 볼 거야, 내 마음대로 가볼 거야. 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십니다. 그런데 지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 네가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혜에서인 시편 1편에 탁 박아놨습니다. 첫 장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형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럴 거예요. 순간순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신의 그 생명의 공급원인 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가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요? 하나님께 누군가 물어볼 소스를 늘 옆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건 내 싸움이다. 어떤 때는 용사처럼 일어서라, 싸워라, 정면 돌파해라. 어떤 때는 참아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소스를 지척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시내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선택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이 선인지 그 사람들은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더 명쾌해지는지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침마다 모닝 브레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과 묵상하는 수많은 방법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큐티도 하든지 아니면 그죠. 근데 우리는 모닝 브레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이 모닝 브레드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모닝 브레드에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은 어딘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는 성경 몇 권을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권씩 한 권씩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삶을 같이 살아봅시다.